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롬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예수님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우스예요. 근데 샬롬과는 결이 달라요. 결. 샬롬은 땅에서 받는 복이에요. 근데 마카리우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샬롬의 내용은 잘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주성분이 잘됨, 형통. 그런데 마카리우스는요, 기쁨, 감사, 행복,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카리우스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다양하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벌면 좀 나누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승진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선거했는데 당선됐어요. 좋지요.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얼마나 부모가 행복합니까? 세상에 이런 조커가 있어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결혼 잘한 여자를 못 당하고, 결혼 잘한 여자는 자식 잘 된 여자를 못 당한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조커가.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그런데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세상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뺏어가지를 못해요.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려고 애썼다 그래요. 애썼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또 그래.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하려던 것을 접고 유럽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학자들은 그때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도여행을 간 것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로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었어요. 적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옷을 찢고 매를 때렸다 그래요. 옷을 벗기고 때려도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매를 몹시 때린 거예요. 그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냥 가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착고를 채워서 가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을 갔는데 꽃길이 아닌 거예요. 가시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말이죠, 그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으면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을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한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에 태워서 감옥에 갇혔는데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그 고통 중에서, 아픔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기의 상황은 감옥인데, 고통인데, 마음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던 서신이 있어요.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핵심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아니, 도대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고대의 감옥은 요즘 감옥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먹을 거 좋고 환경 좋고 적당할 때 운동도 시켜주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고대 감옥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지순례를 가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들렸어요. 일반 시설이 아니에요. 시설 토굴이에요. 토굴. 바위를 뚫고 지어놓은 감옥. 춥고 배고프고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요. 화장실. 먹을 걸 줬겠어요. 그럼 재수인데.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럴 수 있겠냐고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을 채우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 심령을 지배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바울처럼 내 인생이 어렵고 세상에 묶이고 사방이 막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릴까요?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라는 게 무엇인가?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스인데요, 그 의미가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래서 프라우스를 우리가 온유라는 한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온유할 때 한글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프라우스를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드럽고 따뜻해야 그곳에서 생명들이 자라는 겁니다. 땅이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추워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식물 자랄 수가 없어요. 딱딱한 땅에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곳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북극이나 남극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따뜻해야 돼요. 말 속에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하는 게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를 대해줘야 내 속에서 생명들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행복이 자라고, 세상이 살만하고, 그 사람이 좋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싶고, 인생의 동반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는 강함을 의미해요. 강함. 부드러운데 그 속에 강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친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모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힘 있는 자의 특성이다. 힘 있는 자의 특성인 거예요, 온유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 당하죠. 자극한 사람도 생기고.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누구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는 자는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극하면 그냥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냥 얼굴에 냉기가, 말에 냉기가 돌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자가 돼야, 힘이 있어야 그런 상황에서도 웃어줄 수 있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약자가 참는 게 아니에요. 강자가 참아요. 세상에는 약자가 참잖아요. 약자가 친절하고 강자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강자는 큰 소리치고, 그래서 다 강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자가 참는 거예요. 약자는 결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리스가 말한 것처럼 온유는 힘 있는 자의 특성인 거예요. 온유는 욕망을 이기는 힘이기도 해요. 욕망을 이기는 힘,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죠. 잘하고 싶은 마음 있어야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발전 없어요. 유익도 안 되고. 물질에 대한 욕망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성적인 욕망도 있어야 돼요. 명예심도 있어야 돼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더 유익한 삶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욕망은 인간에게 좋은 만큼 또 치명타를 가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만 욕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범위 밖으로 나가면 그것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치명타를 가해요. 그래서 세상 한번 봐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어쩌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에 재갈을 먹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능하고 똑똑하고 노력해가지고 인생의 공든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봐보세요.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욕망,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욕망은 좋은 만큼 인간에게 치명타를 가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때는 인간의 욕망이 얌전해요. 순해요. 자극을 받으면 야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야수로 변하면 욕망에 제재를 가하는 사람이 힘이 약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내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 위험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인생의 탐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 거리 가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망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겠어요? 바로 성경은요, 온유한 사람이 제재를 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온유라는 프라우스의 이 헬라어에는 재갈을 먹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갈을 먹이다. 첫 번째 의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의 의미는 재갈을 먹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 어릴 때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있잖아요. 건장한 말, 다 큰 말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말이 힘세요. 잘 사용하면 유익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말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온유를 자제력이요, 입술과 입을 지킴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망에 재갈을 먹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즐거움 절대로 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 밖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재갈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물질 취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쥐고 싶어도 제재를 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자극을 받으면 확 말해보고 싶잖아요. 재갈을 먹여야 돼요. 재갈을.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사용하면 안 돼요. 어두운 곳으로 사용되려면 재갈을 먹여야 돼요. 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원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 주신 힘, 시간, 물질, 재능,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식사할 때 종종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이 음식 먹고 힘을 얻고 건강을 얻어서 이 힘으로, 이 몸으로 악한 곳에 조금 더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끔씩 기도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요 너무나 쉽게 어둠으로 갑니다. 너무나 쉽게 어둠의 힘을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요. 좋게 말해도 되는데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고 인상 쓰면서 말하고 너무나 익숙하게 어둠의 힘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돌파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으로, 거룩으로 아름답게 돌파하라고 하는데, 힘들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망의 재갈을 먹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취하지 마세요. 힘도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과 힘과 재능과 입술에도 재갈을 먹이세요. 그래서 결코 어둠에 사용되지 않게 하세요. 거룩한 곳, 그곳에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실 거예요. 내가 세상의 제약을, 세상의 악한 즐거움을 취하지 않으면, 그곳에 내 힘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선택이에요. 제약의 즐거움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선택할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아지가 어미개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개가 강아지한테 말한 거야. 우리의 행복은 꼬리에 있지. 그 말을 듣고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막 낑낑대고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서 그냥 힘들어서, 엄마, 나는 행복을 잡을 수가 없네. 그랬더니 엄마 개가 말한 거예요. 애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는 앞만 보고 가. 그럼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제약의 즐거움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취하겠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즐거움에 욕망에 절제하는 자,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